안녕하세요. 사랑과 평화입니다. 오늘은 배철현 씨의 승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 승화에 대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배철현 씨는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도 이란어 셈조고 고전 문헌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인류가 남긴 경전과 고전을 연구하여 위대한 개인이 획득하여야 할 가치들을 4권의 시리즈로 기획했습니다. 이 책 승화는 심연, 수련, 정적을 잇는 4번째 책입니다. 그 외의 저서로는 창세기, 샤갈이 그림으로 말하다, 신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질문, 배철은의 위대한 리더 등이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참 잘 돼 있어서 일단 프롤로그를 한번 읽고 그 다음부터 쭉 나가려고 그래요. 산다는 것은 매일 천천히 태어나는 것이다. 하루 10분 나를 변화시키는 짧고 깊은 생각. 나는 요즘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했는가? 이 질문은 나 자신을 꽤나 당혹스럽게 만든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고 나태해져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 과연 인간은 나비처럼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지금까지 출간된 심연, 수련, 정적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이다. 이 4권의 책은 위대한 개인이 되기 위한 4단계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인간이 심연, 수련, 정적을 거쳐 승화의 단계에 이르면 새가 아래서 지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듯 나비가 애벌레의 습관을 유기하듯 이전의 상태에서 탈출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영원히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종교에서는 이 단계를 깨달음 혹은 깨우침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이란 과거의 색안경으로 구축해 놓은 세계관을 가감히 부수는 용기다. 이전까지 쓰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색안경을 쓰는 일이다. 그러나 그 새로운 색안경도 새가 아래서 지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듯 나비가 애벌레의 습관을 유기하듯 이전의 상태에서 탈출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영원히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종교에서는 이 단계를 깨달음 혹은 깨우침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이란 과거의 색안경으로 구축해 놓은 세계관을 가감히 부수는 용기다. 이전까지 쓰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색안경을 쓰는 일이다. 그러나 그 새로운 색안경도 시간이 지나면 유기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았다. 우리의 일상은 변함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추구하며 정상을 향해 큰 바위를 밀어 올린다. 바위를 밀어 산을 오르고 올라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정상에 도달했다고 마음먹는 순간 까미의 시시포스 신화처럼 한순간에 다시 산 아래로 추락하는 바위를 목격하게 된다. 결국 시시포스는 다시 하산에 초인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 승화는 아무런 유혹도 시련도 없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더 높은 차원의 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얻게 되는 겸허한 마음이다. 마치 동네 야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산보다 높은 산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도전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산을 정복한 뒤에도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아인슈타인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우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경애뿐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유기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았다. 우리의 일상은 변함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추구하며 정상을 향해 큰 바위를 밀어 올린다. 바위를 밀어 산을 오르고 올라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정상에 도달했다고 마음먹는 순간 까미의 시시포스 신화처럼 새가 아래서 지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듯 나비가 애벌레의 습관을 유기하듯 이전의 상태에서 탈출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영원히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종교에서는 이 단계를 깨달음
혹은 깨우침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이란 과거의 색안경으로 구축해 놓은 세계관을 가감히 부수는 용기다. 이전까지 쓰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색안경을 쓰는 일이다. 그러나 그 새로운 색안경도 시간이 지나면 유기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았다. 우리의 일상은 변함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추구하며 정상을 향해 큰 바위를 밀어 올린다. 바위를 밀어 산을 오르고 올라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정상에 도달했다고 마음먹는 순간, 까미의 시시포스 신화처럼 한순간에 다시 산 아래로 추락하는 바위를 목격하게 된다. 결국 시시포스는 다시 하산에 초인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 승화는 아무런 유혹도 시련도 없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더 높은 차원의 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얻게 되는 겸허한 마음이다. 마치 동네 야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산보다 높은 산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도전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산을 정복한 뒤에도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아인슈타인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우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경애뿐이라고 말한다. 승화는 과학에서 말하는 화학 변화처럼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한순간의 도약이 아니다. 승화는 어제와 달라질 오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지속적으로 자신을 혁신하려는 용기 있는 도전이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벽은 방해문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미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정성스럽게 살려는 마음가짐과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언행이 바로 승화다. 자신을 혁신하려 하지 않고 특정 사상이나 교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발견한 별을 자신의 별로 착각하며 사는 것과 같다. 위대한 사상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유일하고 감동적인 나만의 기질을 찾으라고 촉구하는 훈련 교본일 뿐이다. 그 길은 자기 극복에 있다. 내가 발견해야 할 별은 도달할 수 없는 저 먼 하늘에 있지 않다. 그 별은 스스로 두 발을 묶고 좌정하고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원석이기 때문이다. 그 원석은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8월 배철현. 일부 응시가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보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유언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은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12권은 그의 유언장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제1권부터 11권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삶의 철학을 제12권에서 다시 한번 실었다. 제12권은 나머지 책들과 달리 주위 환경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회고다. 학자들은 아우구스투누스가 황제가 된 기원전 27년 전부터 아우렐리우스의 사망 연대인 180년까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른다. 로마 황제들은 이 200년 동안 유럽 전체를 안정적으로 통치했다. 무수한 내전과 침략 전쟁이 있었지만 로마는 황제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제국의 위상을 유지했다. 아우렐리우스는 적의 침묵을 막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을 동유럽의 전쟁터에서 보냈다. 그는 인류의 최선이었던 로마 제국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아우렐리우스에 있어서 정신의 개념은 남다르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몸이나 숨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헤게모니콘이라는 그리스 용어로 정신을 정의한다. 정신이란 나를 인도하고 점검하는 지도자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제3의 존재인 정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아 일생을 수련했다. 그는 일생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인생의 구원은 개별 사물의 전체적인 실체와 그 소재와 그 원인을 꿰뚫어 본 뒤 온 마음을 바쳐 옳은 것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데 달려있다. 선행에 선행을 이어 그 사이에 조그만 틈도 주지 않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조그만 틈도 허락하지 않는 삶, 헤게모니콘으로 자신의 삶을 검증하는 수고가 자연스러운 그의 습관이자 개성이 됐다. 당시 로마인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우쭐대면서 자신들의 마을, 가족 그리고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했다. 사실 이런 관계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연히 그리고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우연한 거미줄에 매달려 그것이 우주인 줄 알고 살 것이다. 죽음을 앞둔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면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다. 오 인간이여, 너는 이 위대한 도시에서 시민으로 살았다. 그 삶이 50년이든 50년이든 5년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그 도시로부터 퇴장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너는 도시에서 퇴장시킨 건 독재자나 부패한 판사가 아니다. 그것은 너를 이 세상으로 들여놓은 똑같은 자연이다. 그것은 감독이 희극 배우를 고용했다가 더 이상 무대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고하는 것과 같다. 저는 오막이 아니라 이제 겨우 3막을 연기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인생이 있어서 3막이 전체 연극이다.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처음에는 너희 구성에, 지금은 너희 해체에 책임이 있는 자의 몫이다. 그러나 넌 그 어느 쪽에도 고난도 책임도 없다. 이제 편안히 떠나라. 너를 해고하는 자도 평안을 품고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58세의 나이로 로마 제국의 최정선에서 인생을 마친다. 그는 일주일 정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인생은 5막인 줄 알았건만 3막으로 종료되는 허무한 영국일 수도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세상에 올 때도 내 의도가 아니라 연출자의 의도대로 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연출자의 의도대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나는 오늘 옳은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가? 나는 옳은 것을 가려내고 진실한 말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나 자신 영화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자. 이왕이면 해피 엔딩이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